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 그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밤은 바울에게는 좀 힘든 밤이었습니다. 공에 잡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로마의 군인이 개입해서 거기서 바울이 돌팔매질을 받거나 더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동족 또 바리새인들과,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까지 연합해서 바울을 지금 힐난하고 또 심히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다른 곳을 두드려 패도 사람이 힘들지만 입을 치라. 입을 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병이 있어서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외부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저 편하게 예수 믿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또 평안하게 정말 내가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이런 시절임에도 신앙생활을 느슨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게으르게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시절에 임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시절에도 어떤 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매진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초와 곤경이 늘 가까이 있었던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울 안에 밀려오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의 교통과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말씀처럼 그에게 다양한 계시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23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바울도 조금은 마음적으로 힘겨운 시절, 좀 부대끼는 시절이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조금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바울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좀 지치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이 다 위대하기는 합니다만은, 위대해도 배고픈 것은 배고픈 것이고 위대해도 동족의 배신은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았고 또 곤장도 맞았고 또 파선하는 배를 타보기도 하고 또 여러 날 굶주렸고 또 동족의 배신, 형제들의 배신을 겪었고, 이런 말은 아팠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아프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라는 말 안에는 같은 동족 바리새인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정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말을 한다고 입을 치라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얻어맞을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시는 구주라고 그거 말했다고 그렇게 곤욕을 겪는 그 밤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또 재판하다가 저들끼리 막 싸우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구약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천국이 또는 뭐 부활이 이런 것은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울을 재판하다가 뭐 바울을 뭐 죽이자는 데는 거의 비슷한 의견이지만 또 자기들끼리 또 바울 앞에서 뭐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논쟁을 벌이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녀석 귀찮으니까 풀어주자 그러기도 하고 죽이자 그러기도 하고 뭐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3장 중반부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십 명이 바울을 그냥 이렇게 기습해서, 로마 군인이 바울을 데리고 이쪽 감옥에서 저쪽 감옥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그냥 로마 군인 몇 명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또 아주 그 이상한 열심을 가진 또 수십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조카 생질이 또 바울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 지금 뭐가 복잡한 시절입니다. 그날 밤에 이렇게 힘든 믿음 생활 가운데 바울을 견디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 인생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여러 날 못 먹으면 쓰러지고 계속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믿으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저 구호에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으로 바꾸어 말하면 바울만 고초를 당하는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조금 힘겹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주지, 또 로마 세력이 또 고난을 주지, 바울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고난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저 북한에 이렇게 의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가 전쟁에 져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나자마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죠.
저 북쪽에서도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곤욕을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으니까. 예, 북한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5만에서 20만 이렇게 봅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7, 80년 전에 6.25 직전 전에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그리고 북쪽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고 한경진 목사님은 쭉정이들만 내려왔다, 진짜는 북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전에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월남하신 분만이 다 신앙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북에 남아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분들 가운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이신 거죠.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6.25 직전에 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신 북한 사람들인데, 북에는 아직도 그 믿음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시는 복음통일소망부 우리 가족 가운데 북한 분이시죠. 가운데 어떤 분이 자기 할아버지께서 주일만 되면 산에 올라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뿌리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으니까 차마 예수 믿는다 말을 하기는 어려운 시절이다. 또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죽이기도 하고 또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저 아오지 근방에 탄광에 보내서 그 탄광에서 못 나오게 그냥 그 어느 산에 탄광을, 거기 수천 명씩 있는 탄광에 석탄은 캐야 되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런 탄광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석탄 캐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석탄을 캐는 일에 붙잡힌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석탄을 캐게 하는데, 거의 석탄 캐다 죽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그래도 먹을 건 있어야지 석탄을 캘 테니까 죽지 못할 만큼 음식은 주고 또 석탄을 캐고, 북한의 모든 연료가 다 석탄이니까. 그러니까 그 석탄을 캐는 지역에 굉장히 강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편지도 보았는데요. 오픈도 선교회에서 이제 보았는데, 아직도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죠.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바울 같은, 지금 북한 같은, 또 저 중동의 이슬람 이 강한 나라의 기독교인 선교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다 이렇게 그냥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 집안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렇게 참 이런 것은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짧게는 신앙이 같지 않은 친척 때문에 혹은 처가나 시댁 때문에 힘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또 겪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다 신앙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신앙이 아니어도 몸에 큰 질병이 온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고통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마음껏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부득불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다든지, 그 외에도 자녀 때문이든 또는 관계 때문이든 혹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든 인생에 다 유형이 다를 뿐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늙음,
노년,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의 기운들을 느끼는 나이 많음, 이런 것도 늙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건강, 젊음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의 이상을 느끼면서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일 죽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다 하면서 죽음이 훨씬 더 가깝게 나와 있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소망이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영광의 일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친밀한 모든 관계와 단절되어진 그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과 또 내가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과 분리된다는 측면에서 또 고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성도가 이 땅을 강력하고 힘있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읽음과 말씀의 들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내 고난은 이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하나님 날마다 내게 주의 말씀으로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살려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 지치고 힘들 그날 밤에, 괴롭고 아플 그날 밤에 바울을 힘있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해 주겠노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수천 년이 우리와 구별되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기간에서부터 1000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도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죽이자 이렇게 하자, 사도 바울 저놈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밥도 안 먹겠다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수십 명이 으리렁거리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는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그 감옥에서도, 그 어려움에서도, 그 질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용기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때는 어떻게 했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하셨겠지요. 뭘 똑같이 하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쉽게 말하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똑같이 하셨겠지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던 것과 똑같이 하셨겠죠. 당연하지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난번에 임했던 것처럼 두 번째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힘주셨던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일한 방식 말씀으로 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면 목사도 또 목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안 주시면 목사가 이 가정은 생똥을 쌉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은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전하겠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힘있게 사는 길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실 때 힘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레미야야 이번에는 네가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기도하든 담대하든 버티든 용기를 내든 싸우든 인내하든 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용기도 만용이고 기도도 넋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임하도록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가 이렇게 물은 다음에 첫 번째로 성경의 낭독이다, 성경 읽기라 그랬습니다. 자꾸 계시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시고 꿈이나 환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날마다 날주를 먼저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성경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고백하는 우리 개혁교회 신앙인들은 먼저 성경 읽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도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이나 염려를 주야로 묵상하지 말고 밑도 끝도 없는 자식의 앞길을 주야로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혁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의 낭독, 성경 읽기와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행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읽기와 특별히 그 중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보십시오. 강단이 제일 중앙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 한쪽 귀퉁이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설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내가 받아들일 만하지. 근데 당신은 하나님 아니고 목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허술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기도, 인내와 승리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 많이 참석했는데 저 아이들이 말씀과 설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서나 아이가 성경 읽기와 설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바울적 사역을, 예레미야적 사역을,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어제부터 출발해서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말까지 열심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말씀이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들려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밀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 능력 있는 바울 같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셨던 하나님, 천년 뒤 바울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66권 성경을 통해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출발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해림의 기도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 주께서 속삭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용기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